다양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역의 명성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축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천에 소금축제도 있고 또 한평에는 나비의 축제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꽃축제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저러한 모양으로 이제 지역의 생산물을 가지고 또 여러 기념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그 축제 중에 하나가 브라질 삼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바 축제는요,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화려한 삼바춤과 그다음에 가장행렬 그리고 광란에 가까운 이러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기 위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이런 축제가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과 이 삼바 축제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축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사육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육제라고 하는 말은 카르레 발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고기여 안녕 참 말도 희한하죠. 고기여 안녕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기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런 참 이름의 축제가 시작이 되어졌느냐면 원래 가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되기 전에 한 3일 내지 한 7일 전에 이렇게 축제를 한대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전통적이라 그래서 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한 3일이나 일주일 전에 고기도 실컷 먹고 또 포도주도 실컷 마시고 그리고 하여튼간 실컷 이렇게 노는 것이 이제 연례적으로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육제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브라질 카니발 같은 그런 이제 세상적인 그런 축제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참 생각해 보면은 사순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40일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40일에 사순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에 꼭 서로 위로하고자 하는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다가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축제가 됐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사순절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귀찮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바로 거듭나게 돼 영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늘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게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 계속 살아. 거듭난 사람은 계속 살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하고 어린아이 태어난 것하고 영으로 거듭난 거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머니 몸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태를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태를 자르고 나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살펴보죠. 그죠? 숨을 쉬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다행히 숨을 잘 쉬면은 참 얼마나 큰 기쁨이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마음이 다급해지죠. 왜냐하면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위기감에 휩싸이게 돼서 아이를 여러분 번쩍 들어서 저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등짝을 두들겨 막 때리든지 볼기짝을 때리든지 애를 막 울려가지고 애가 음악이 울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만약 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에 막 숨을 불어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애가 숨을 쉬게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살려내려고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숨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호흡을 건강하게 해야 여러분 이제 영적인 사람이 계속 그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호흡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호흡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 본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서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흡이 마치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호흡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호흡이 되지 않으면 답답해야 한다. 답답. 여러분 호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되죠. 힘이 빠지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영의 기도인 바로 영의 호흡인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힘이 다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기도는 대화이다. 한번 따라서 영적인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하나님과 대해.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막 이 아이가 호흡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이 씻겨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 품 안에 안고 눈을 맞추게 돼. 눈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애들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셔서 1년 지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것이 1년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말은 맞는데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꼭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눈짓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뭔가 마주쳐야 눈이 마주쳐야 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 우리 시선이 고정이 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맞춰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맞춰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대화를 안 해도 눈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냐면 바로 애기들의 의사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사표시를 하다가 말이 되어진 말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 뭡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자폐를 앓게 되는 거지요. 아이들 자폐하는 아이들 특징을 보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이렇게 자폐를 하는 아이들 보면 눈을 쳐다봐도 자꾸 딴 데 쳐다보고 그렇잖아요. 관심이 집중이 안 돼. 그 뭐냐면 자폐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바로 영적으로도 약간 영적으로도 그 숨은 쉬고 있는데 이렇게 자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 의사교환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됩니다. 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우리가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너는 너고 나는 남이고 그리고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이제 그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외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외로워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와 대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남편과 대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화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바로 움직이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바로 움직이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은요 전혀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친손들 맹손들은 다 자기가 태어나면 보세요. 집에 키우는 소도 그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갖고 최소한 자기들이 먹을 것 찾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시간 지나 벌떡 일어나갖고 밑자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준비한 그런 영으로 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맹수들도 다 자기 살궁일을 하는데 사람은 태어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지 않으면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찌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상을 찌글거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울고 때를 쓰면 바로 누가 들어줘? 그 부모님이 즉시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자기 피를 채우고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로만. 그래서 점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못하는? 왜 기도 못하는? 바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유와 구구절절한 그 다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 오히려 마귀가 찾아오게 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두 번째로는 바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영성수련, 오살리 기도 영성수련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성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 그때 별기도를 누가 했느냐. 영성수련회 하는 게 3박 4일 기도를 화요일부터 수목 이렇게 2박 3일 영성수련회 하는데 저쪽 교회에는 이제 다른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부흥성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부흥성회에 첫 번째 그 문을 여는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대표 기도를 맡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들 처음에 인천명 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순서를 이제 정했어요. 무슨 순서를 정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 우리가 기도의 구성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감사,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찬양 이렇게 해갖고 이 다섯 그 커트를 이렇게 짜가지고 기도를 짧게 해도 8분입니다. 8분.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정말 기도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8분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를 올라가다가 우리 잘 방주원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8분을 하고 나더니 아유 좀 이거 설교가 너무 길어서 설교 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설교를 줄였어요. 한 4분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4분으로 줄였어요.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제 4분 줄여갖고 그래 갔더니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저희 설교 여의도는 설교를요 길게 하면 다시는 설교를 안 시켜요. 그래서 그러냐 몇 분 설교해야 되느냐 설교 아니라 좀 기도를 몇 분 기도해요. 그때 4분 기도해갖고 나는 3분만 기도해요. 3분. 그래서 3분 기도하면 또 다음에 기도도 하고 뭐 순서가 막 길면 다음에는 절대로 안 시켜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또 4분 30초 되는 설교 기도를 또 줄여가지고 3분으로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순서지를 또 이렇게 쭉 주는데 보니까 뭐 이 묵도 몇 분, 찬양 몇 분 뭐 이렇게 주는데 그 대표기도 몇 분인가 봤더니 2분이에요. 2분.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 8분짜리 기도문을 그냥 4분으로 줄였더니 그것도 많다고 3분으로 줄였더니 올라가 보니까 2분. 그래가지고 에라 준비한 거 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이제 2분에 맞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면 하니까 이 기도의 은혜가 되니까요. 그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을 그날 아주 잘 하시고 기도의 은혜 받았다고 이제 격려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를 왔는데 보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가 받아봤더니 오살리 기도원의 그 권경환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와갖고 아이고 왕동 목사님 이번에 큰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주일 주간에 부활주일 그 금식성회를 하는데 목요일 날 와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글쎄 기도를 대표 기도를 열심히 잘 준비를 했더니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 목요일 날 설교하는 그런 제 기회를 받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자. 따라서 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무슨 예를 드셨습니까? 친구가 밤중에 막 문을 두드려 사연을 들어보니까 왜 이 밤중에 그렇게 귀찮게 문을 두드리냐 물어봤더니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밤중에 와갖고 먹을 것을 줘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로 인해서는 야 내일 아침에 와라. 지금 우리가 가족이 나중에 애들도 잠들었고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꺼내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 내일 아침에
문을 계속 두드리니 어떻게 하겠느냐?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가서 주지 않게.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둘이야 사람 둘이 하자는 재판장에게 여러분 끈질기게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비결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영국에서 기도 운동이 에반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 의해서 시작된, 이거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바로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습관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성령께 붙들리게 도와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제목인데, 그 설교의 제목을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이 에반로보츠라고 하는 분이 교인들 17명 모여놓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좀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17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10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불이, 여러분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여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을,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도가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도 없고 여러분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